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이 난 이후 불안한 정국을 틈타서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12.12 사태를 가리켜 훗날 어느 미군 장교는 대령들의 날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지휘교통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장관급 장교들의 명령이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으며 일개 부사관이 자기의 최고 사령관인 참모 총장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까지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의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상관에 대한 절대 복종이 군기를 생명으로 삼는 군대에서 이런 하극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스스로 판단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유만 있다면 자기 상관이라 해도 제멋대로 거역하고 체포까지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셈이니 도대체 사관학교 생도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상관과 사령관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과 무조건 복종의 자세가 결여된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는 삼척동제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같이 지휘 계통을 흔들고자 하는 시험이 닥쳤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을 최고 상관으로 모시고는 성도에게 전혀 엉뚱한 명령이 엉뚱한 사령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사도들은 조금도 착각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누구의 명령만 들어야 하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제대로 된 병사들이었으며 그들 자신과 같은 사람의 말보다 그들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을 알았던 충성스러운 장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는 성도는 과연 그 대장을 어떻게 따르는 군사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첫째로 끝까지 복음 증언의 사명에 충성합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스함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사함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 앞의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1차로 첩보되어 경고를 받고 풀려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 명성은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 부근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게 된 대사함과 사두개인의 당파,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재차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 주의 사자, 즉 천사를 원군으로 보내어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이 제 발로 가볍게 걸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탈출을 시킨 사도들이었으니 어디 가서 숨어 있게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의외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옥에서 탈출시켜 주신 궁극적 이유는 오로지 복음 전파 사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 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라졌던 사도들이 지금 막 도망친 사람답지 않게 태연히 이른 새벽부터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연이어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또 한 번 관리들을 보내 그들을 체포하기는 했지만 사도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반발하여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는 못하고 그 대신 사뭇 정중하게 요즘의 임의 동행 같은 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데려옴으로써 이제 사도들과 산헤드린 공회 사이에 제2라운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상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던 자기네 1차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고 사도들을 위협하며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뜻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당당하게 이를 데 없이 저들에게 맞섰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지금 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자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강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정확히 꼬집으면서 연이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증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높이 세우신 임금이요 구주시라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던 자들까지도 오직 회개만 하면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처럼 무조건 복음을 증언하는 것만이 자기네를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신 절대 주권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든든히 지원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이 기독 신자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령 제1호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은 실로 제1의 급선무의 명령인 동시에 이것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킬 만한 다른 추가 명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절대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서든지 그 어떤 조직에서든지 이 지상 명령에 모순되는 다른 명령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명령인 줄로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따위의 말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 사령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하극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도답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증언함으로써 우리 대장께서 내리신 제1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둘째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자기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조차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당장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즉 사형에 처리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도 온건파로 알려진 힐렐 학파에 속한 자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두 가지 사실을 예증으로 들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정돈한 후 자기를 따라 요단강가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명령 한마디로 강물을 갈라서 길을 내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선전했는데 그런 기적을 미처 보여주기도 전에 로마 기병에게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어서 예로든 갈릴리 유다라는 자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유대에 부과한 새로운 세금 징수 제도에 반발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역시 로마군에 의하여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무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그 우두머리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 지도자격인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죽임을 당했으니 만일 이 새 종교가 별것 아니라면 이것 역시 고철로 와해야 될 것이므로 지금 골치 아프게 손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자신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지만 그가 내세운 논리 자체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참된 종교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이고 스스로 선전하는 사람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가짜 종교라면 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인간에 불과했다면 생전에 그를 따랐던 무리라 해도 그 사후에는 곧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망상가나 사기꾼 교주를 좇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흩어지기는커녕 더욱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확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는 자기 부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집결해 있어야 합니다. 전시에 혼자 돌아다니는 군인은 탈영병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의 대장 예수님 역시 베드로가 당신을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자마자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교회 설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교회라는 공적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지상교회의 영적 전투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소위 떡망이 있다는 사람이나 무슨 깊은 도를 깨우치다는 교주 하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였다 해도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떠받들거나 목사 자신만 높이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회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의 차이는 그저 수준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전자는 오로지 가짜이고 후자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의 사교장, 친목회, 봉사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라야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사령관이 다르면 같은 편의 군대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순종할 줄 모르는 교회는 같은 군대 내의 다른 대대나 다른 사단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적군, 그것도 우리 편의 군복을 입혀서 밀판 스파이 군대일 뿐 아니겠습니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최고 통수권자로 모시고 그 절대 주권을 최고로 높일 줄 아는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런 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다운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셋째로 핍박 중에도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40절 이하 4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의 교권주의자들과 벌인 제2라운드에서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는 통쾌한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또 한 번 엄중한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는 채찍질까지 덤으로 받고 나왔지만 사도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즉 예수님 이름을 위해 핍박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대장신 예수님께서 예전에 미리 일러주셨다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바로 그 예수님 말씀을 이제 사도들도 실제 상황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박해당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신명나서 승승장구하는 영적 전투를 더욱 힘써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대장을 모신 부하들만 가질 수 있는 확신이요 재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봉고 파직을 당하고 백의 종군하다가 다시 삼도 수군 통지사로 임명받아 부임하게 됐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난길에 있던 장정들이 이 장군을 길에서 만나게 되자 나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싸우다가 죽겠다라고 자기 가족과 작별을 구하면서 자진 종군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수병들과 장수들도 이제 이 장군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싸우다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면서 다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원균 같은 사람을 장군이라고 받들고서는 싸울 마음조차 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야말로 천초의 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같은 분을 자기 대정으로 모시게 되면 17전 17성에 빛나는 그 연전연승을 함께 나누는 기분도 신나기 이를 데 없었지만 혹시 전장에서 죽게 된다 해도 그것까지도 기쁘고도 영광스러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훌륭한 장군을 받들고 모시는 것도 그처럼 죽음까지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기쁜 일이라면 하물며 우리 대장 우리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곧 우리 대장께서 내리시는 너무나 믿음직하고도 든든한 동료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모시게 된 성도는 자신이 이 대장을 따르기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게 된 것까지 그저 감지덕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교인이 진짜 신자이며 어떤 교회가 참된 신앙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신자가 능욕을 받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환난 시대가 닥치면 평소에 사랑, 화목, 평안 따위의 미사역으로만 구호로 외치던 교회들은 맥없이 쓰러지고 그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평상시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군기 확립과 전투하는 지상교회라는 임전태세와 죽도록 충성이라는 극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해 도와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으니 그런 약골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견뎌낼 재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철저히 주님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상관을 모시고 있는 부하들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꿀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전연승 아니 무조건 필승하고야만 하는 대장을 모시고 있는 병사들은 그 어떤 전투에서도 조금도 겁낼 이유나 약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조금만 시험이 닥쳐도 당장 낙심하고 넘어지는 약골 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최고 사령관으로 모시는 군사답게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해 핍박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게 된 것까지 기뻐함으로써 온 세상을 이기는 최후 승리 또한 반드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를 지킬 줄 알아야만 그 중간에서 쿠데타를 시도하는 무리의 농간에 놀아나거나 하극상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당해도 자신에 대한 최고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코 착각하지 않았던 실로 침착하고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령 제1호인 줄 알고 그 명령에 거스르는 사람의 말은 결코 따르지 않았던 참 똑똑한 사명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가운데 그 주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고 밤낮 열심히 모였던 부지런한 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하고 높은 사람을 받드는 것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할 줄 아는 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장의 명령만 따르고 대장 밑에 똘똘 뭉쳐 집결해 있고 그 대장 뒤만 따라 싸움으로써 그 영광의 승리도 함께 나누었던 참으로 멋진 병사요 훌륭한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자기도 친구처럼 맞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건방지고 무례한 인간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처럼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저 황송스럽게 여겨야 마땅하며 주님을 친구처럼 사귀기 전에 먼저 나의 주님으로 더욱 높이며 받들 줄 알아야 그 관계가 제대로 지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 절대 주권은 전혀 모르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성직을 가지고서도 실제로는 순전히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소위 교인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교회는 결국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적 교회일 뿐이며 총사령관보다 병사를 더 높이는 하극상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하늘 앞서 벌벌 떨 줄 모르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교회는 결국 바리새인이 판치는 교권주의 교회가 될 뿐이며 예하 부대장이 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부대를 마음대로 악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높이는 것은 진짜 교회와 참된 성도가 취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기본 상식이요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주님 명령인 성경 중심으로 순종해야 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무조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성도는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교회는 비로소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전 인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대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군기를 똑바로 지킴으로써 그 대장 명령 제1호를 순종하여 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에 충성하며 그 주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전투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집결해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여 끝내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